안녕하세요. 진리에 헌신하는 교회 잡다한 기독교 지식 TV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 기독교 개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독교 개혁 이전의 시대 상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기독교 개혁 이전 시대 상황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십자군 전쟁으로 약화된 교황권과 강화된 왕권을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 왕 필리포 4세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강하게 반발하죠. 그래서 필리포 4세는 병력을 보내 교황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보니파시오 8세는 큰 충격을 받고 사망에 이르죠. 이후 프랑스 왕 필리포 4세의 영향력 아래 프랑스 출신 교황이 즉위되고 교황청을 로마가 아닌 프랑스 남부 아비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시기를 아비뇽 유수라고 하며 1309년부터 1377년 약 70년 동안 7대에 걸쳐 교황들이 아비뇽에 머물며 프랑스 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실주되었고 1378년에는 다시 로마로 교황청이 옮겨졌으나 갑작스런 교황의 죽음으로 로마와 아비뇽에 각각 교황이 선출되는 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때 3명의 교황이 난립하는 혼란도 있었죠. 그리고 이 그림은 무엇으로 보이나요? 바로 교회 직분을 파는 수도원정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중세 유럽 교회는 교회의 성직자가 되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고 하여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것을 시몬주의라고 하는데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에 돈 받고 성령을 팔라고 사도들에게 요구한 시몬에게서 유래된 개념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성직자가 대놓고 처벌두었다. 사법부가 개입해 처벌하려 들면 반역하거나 야단법석을 피운다. 또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스스로 무장병력을 갖출 정도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교회와 너무 많은 유물, 너무 많은 거짓 기적이 있다. 우리는 유일하고 살아계신 한 분을 예배하기보다는 죽은 뼈를 경배한다. 불멸의 그리스도 대신 필멸의 빵, 미사 때 쓰는 빵을 예배한다. 그 시대엔 교회의 질서가 너무나 잘못되어 부패가 만연하여 본연의 자리를 지키는 성직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사냥에 탐닉했고 술집을 운영하거나 사악한 감독관 노릇을 하였다. 공개적으로 처벌들은 것은 비일비재하였다. 말이 됩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기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주요 원인을 제 나름대로 5가지를 들어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감, 면죄부 발행, 성경 왜곡, 과학 발전과 신대륙 발견, 마지막 말씀 중심입니다.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200여 년 동안 십자군 전쟁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요. 흑사병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고 곳곳에 지진이 발생하여 또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가족과 친척, 이웃이 평소 가깝게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 애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난 중세 가톨릭의 이론이 연옥과 면죄부입니다. 연옥은 라틴어로 정화라는 뜻인데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지은 죄를 씻고 천국에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면죄부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내고 면죄부를 구입하면 죄로 인한 현세적 결과에서 벗어난다고 보장해주는 증서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 가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돈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면죄부를 발행하죠. 그러면 본인의 죄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 면죄부 발행이 교회의 주요 수입원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면죄부 발행입니다. 이 사진은 뭘까요? 바로 로마 바티칸시티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웅장하죠? 중세시대 상업이 발달하고 신대륙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식민지 정책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또한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되면서 그리스의 건축 양식이 서유럽에 유입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건물이 그리스 양식으로 건축이 됩니다. 이때 성당도 그리스 양식으로 건축하고자 진행하죠.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 장사를 위해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정당하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성경과 설교의 왜곡이 나타납니다. 기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세 번째 요인은 성경 왜곡입니다. 르네상스 운동은 사실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많은 그리스 지식인이 서유럽으로, 이탈리아로, 로마 가톨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 문화를 퍼뜨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어를 배우게 되면서 르네상스 운동이 태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라틴어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원본은 그리스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성경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됩니다. 이때 라틴어 성경의 오류가 발견되죠. 라틴어 성경 오류의 대표적인 거 하나 소개해 볼게요. 자, 이 사진 뭘로 보이시나요? 바로 모세 동상인데요. 머리를 한번 보시면 뿔이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광채라고 되어 있는데 라틴어 성경에는 뿔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죠.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의 오형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도 원본과 다른 게 많죠. 이것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경 왜곡에 따른 말씀 오류가 많았습니다. 네 번째는 과학 발전과 신대륙 발견입니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와 같은 분이 주장한 대표적인 법칙이 있죠. 바로 지동설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법칙인데요. 중세시대에서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천동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동설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는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죠. 사실 그 당시 법, 윤리, 과학 등의 학문 중심이 중세 교회였지만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기독교 개혁의 주요 원인은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자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권주의자의 대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신나는 기독교 개혁 시작해 볼게요. 존 위클리프는 14세기 영국 신학자이자 철학자, 교회 개혁자였습니다. 기독교 개혁하면 우리가 마르틴 루터를 떠올리는데요. 그보다 140년이나 앞섰기에 기독교 개혁의 선구자라고도 불려졌습니다. 그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세속적인 부패,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 성직자들의 악덕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였고요. 급기야 돈을 자랑하는 당시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으며 다른 주교들보다 우월하다는 교황 지상주의를 부정했습니다. 또한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제의 고행성사, 미사까지도 반대했지요. 그리고 연옥, 성지순례로 구원받는다는 이론, 성자로 세워진 사람들을 예배한다든가 그런 사람의 유고를 숭배하는 사상을 배척했습니다. 살해 사용만 채우는 성직자들을 비판했지요. 그리고 가장 큰 업적은 그 당시 성경 번역을 금지했던 교황청과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라틴어 성경을 자국 언어인 영어로 성경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후대의 성경 번역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생전에 이단으로 정죄받았지만 사후 그의 영향력은 후대의 기독교 개혁자들에게 중요한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얀 후스는 체코의 기독교 개혁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 교회 부패를 비판하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여 훗날 마르틴 루터의 기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제로 세워진 사람들의 유물을 숭배하는 사상을 배격했고 그 당시 성직자들의 모금 수단이었던 면죄부 발행을 비판했습니다. 교황이나 교회의 정통보다는 오직 성경만이 영적 토대가 된다고 주장했지요. 사제나 성례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사제의 성례가 없으면 지옥에 간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정말로 대단한 발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져서 교회에 대하여에는 교회의 머리를 교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며 교회는 교황이나 성직자들의 특권 계급을 누리는 곳이 아닌 예정된 자들의 보편적인 공동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되어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그때 얀 후스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당신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사르고 있지만 100년 후에 불태울 수 없는 백조가 태어날 것이다. 얀 후스의 후스는 체코어로 거위를 뜻하는 말로 본인을 가리키고 있지만 실제로 102년 후인 1517년 기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백조로 비유된 것입니다. 얀 후스의 기독교 개혁은 마르틴 루터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후 최초의 선교 사역에 헌신한 모라비안 교회 그리고 영국 전도자 존 웨슬리까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인문학자이자 신학자, 철학자인데요. 그는 라틴어와 그리스 합본 신약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기존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으며 비유적 성경 해석이 주를 이루었죠. 성경의 비유적 풀이 또는 알레고리 풀이는 단어에 집착하여 성경의 주제와 교훈을 왜곡시켰습니다. 이는 사이비 집단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교회의 잘못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이는 마르틴 루터 신약 성경 공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우신예찬이라는 소설을 출간했는데요. 그 당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한 풍자한 문학으로 권위주의에 빠진 교회와 직업적이고 학문 수준이 낮은 성직자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톨릭에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개신교회와 가톨릭 양쪽 모두에게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드디어 유럽 프로테스탄티즘의 아버지인 마르틴 루터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수도사입니다. 원래 그는 법률 공부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폭풍 치는 밤을 걷다가 번개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엄청나게 무서운 나머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 안나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사가 되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입회한 후 깊은 영적 고민과 죄의 문제에 대해 씨름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4주간 로마에 머무면서 순례객들이 행한 대로 바티칸 교황청 본디오 빌라도 계단이라는 28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의 문제에 대해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어렵다 칭한다는 교리를 확립하게 되죠. 자, 화제를 돌려서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독일의 어느 교회에 빚을 내고 주교 자리를 차지한 대주교가 있었는데요. 교황청으로부터 8년간 면죄부 판매 허가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빚도 갚고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자금 마련의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헌금함에 땡그랑 동정 떨어지는 소리가 울리자마자 또 하나의 영혼이 연옥에서 솟아오르네. 이 설교를 마르틴 루터가 직접 듣게 되죠. 이에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99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게재하면서 면죄부 또는 면벌부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신학적 부당성과 교황의 사제권을 비판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사실 이 공개 토론을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이 참여할지가 의문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전보나 이메일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웬걸 유럽 각지에 끼어있는 신학자들 수백 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때문이죠. 이 99개조 반박문이 인쇄술에 힘입어 전 유럽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되죠. 여기 사진은 현재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새겨진 95개 반박문입니다. 95개 반박문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 몇 가지 뽑아보았습니다. 제1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제6조, 교황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선언한 것과 같이 자신의 판결에 위임된 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다. 교황의 권한을 넘는 죄는 교황의 용서로 사여지지 않는다. 제27조, 돈이 연보궤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제32조, 면죄부를 삼으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이들은 그들의 교사들과 더불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52조, 비록 면죄부 담당 주교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영혼의 안전을 위해 면죄부에 의한 구원을 믿는 것은 헛된 일이다. 제53조,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금하는 교황은 그리스도의 적이다. 제79조, 교황의 성의에 그려진 십자가, 면죄부 사절이 세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로 인해 마르틴 루터는 이단으로 교회에서 쫓겨나지만 그의 주장은 계속되었습니다. 루터의 저서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에는 교황에게만 허락된 성서 해석권과 공의회 소집권, 면죄부 발행 등의 문제점과 교황의 부패, 그리고 교회 개혁에 대한 기독교 독일 귀족들에게 호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만인 사제설을 주장하게 되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독교 핵심 교리가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독일어 성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는 독일어의 통일과 대중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를 다룬 영화도 있으니 참조해 주세요. 그 다음은 율리히 쩌빙글리입니다. 그는 스위스 종교개혁자로 마르틴 루터와 다르게 독자적인 종교개혁을 추진했으며 장 칼뱅의 개혁신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헬라어 성경 중 바울 서신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가 없으시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켰으며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리를 비판했는데요. 미사와 희생제사를 동일하게 보는 것과 성인 숭배 사상, 행위 강조 등의 교리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그때 금식 전통을 깨고 소시지를 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금식 전통을 깨버린 거죠. 또한 교황은 죄에 굴복된 인간이며 참된 희망을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로 단정합니다. 하지만 성만찬에 대해서는 마르틴 루터와는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장 칼뱅입니다. 신학과 목회를 재정비한 인물이죠. 그는 프랑스인으로 라틴어와 인문학을 공부했으며 법학까지 전공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 사상과 루터의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정하게 되죠. 이로 인해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아 스위스 바젤로 피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26세의 젊은 나이로 개신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불후의 명저 기독교 강요를 남기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의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만큼 중요하게 여길 것이 바로 성화되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이며 성만찬 시 성령이 임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정론을 강조하죠. 예정론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확립이 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신정정치에 가까운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우선 조직을 목사, 장로, 교사, 집사로 분류했는데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그냥 장로는 치료하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지위를 향상시켰는데요. 지금 현대 주일학교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젊은 대학생들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학박사 수준의 교육을 받은 자들만 교사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양성을 위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게 됩니다. 칼뱅, 영어로는 칼빈이라고 하는데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적 부패, 무주권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적 은혜, 성도의 인내. 칼빈주의는 여러 곳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첫 번째가 프랑스 위그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인, 하류층 전문직, 소수 귀족들만 개신교로 개정되었는데요. 1562년 8월 가톨릭 의례만 준수해야 한다는 왕실 선언이 선포되어 많은 개신교도들이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572년 성 바돌로메 날 대학살이 발생하게 되죠. 프랑스의 가톨릭 세력에 의해 개신교도인 위그노를 향한 학살로 적게는 5,000명, 많게는 3만여 명이 죽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가 1598년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으로 개신교를 인정하지만 1685년 루이 14세에 다시 개신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인 1789년도까지 프랑스 내 개신교 차별이 극심했습니다. 두 번째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입니다. 잔 넉스라는 사람이 칼빈의 제자로 생활하였고 스코틀랜드를 제네바처럼 개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미사를 반대하고 마리아 기도를 거부했죠. 그리고 성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는 영국 청교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까지 영향을 주어 미국 장로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중 일부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한국의 장로교가 정착하게 됩니다. 영국 청교도입니다. 영국은 영국 헨리 8세 때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가 태동하였습니다. 청교도는 정화라는 의미인데요. 영국 국교회를 비판하게 되죠. 청교도 운동의 원동력은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30년 청교도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크롬웰이라는 독실한 청교도인이 집권하면서 청교도들이 의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고백서가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하지만 1662년 영국 국교회만 인정하는 법이 시행되죠. 이에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개혁주의입니다. 네덜란드는 당시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고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로 당연히 네덜란드도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들이 루터파 개신교로 전향하게 되었고 벨직 신앙 고백으로 네덜란드 귀족들이 개신교 신앙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이라는 장군이 이끄는 군사들이 칼빈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스페인 독립을 주도하게 되고 끝내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지배하에 있던 북쪽 개신교는 따로 네덜란드로 독립하게 되고 남쪽은 그대로 가톨릭을 받아들이면서 오늘날 벨기에 국가가 되었습니다. 개혁주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예배 형식인데요. 루터파의 경우 성경의 명확한 금지가 없다면 어떤 형태의 예배도 채택이 가능하다며 가톨릭 예배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하지만 칼빈과 쯔빙글리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명령한 것만 허용해서 오르간 등 악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유아 세례도 루터파는 세례받은 유아는 원죄가 씻겨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 거듭난 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칼빈과 쯔빙글리는 유아 세례를 언약의 징표로 미래의 신앙을 나타낸 것이므로 나중에 본인의 판단이 되는 나이가 되면 다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성만찬 경우 루터파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임재한다고 했고 쯔빙글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한다고 주장하게 되죠. 국가 간 경우 루터파는 정치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신교도들은 가톨릭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죠. 하지만 칼빈과 쯔빙글리는 정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을 소극적이라고 여기면서 쯔빙글리 같은 경우 개신교 군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종군 사주로 참전했다가 전사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지금의 가톨릭은 어떨까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몇 가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리아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평생 혼자 살았다는 동정녀설, 그리고 무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잉태설, 그리고 몸과 영혼이 동시에 승천했다는 설, 그리고 하늘 영광에 등극했다는 설, 그리고 모든 은혜의 중개자라고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채설을 아직도 믿고 있는데요. 모든 미사에서 사용되는 성결된 빵과 포도주는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의 구원은 오직 미사에 참여한 자와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성례식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교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면죄부 또는 대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용서된 죄의 현재적인 잠벌을 면제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오직 고해 성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산자뿐만 아니라 연옥에 있는 죽은 자들까지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요소가 많은데요. 로마 가톨릭의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베드로 동상이 우뚝하게 커다랗게 서 있습니다. 그게 발가락에다가 소원을 비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석쇠에 예수님 형상이 나오면 이 석쇠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물이 마리아 형상하고 닮았다 그러면 이 떨어진 물을 우상 숭배로 여깁니다. 미신적인 요소가 많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도이나 가톨릭에서는 별도 성인 제도를 통해 예수님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강하게 반대를 하죠. 가톨릭에서는 예수 희생뿐만 아니라 성례, 양초, 면죄부, 마리아 기도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종교 단일화 운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류로 하나 되기보다는 진리로 나누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유사복음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복음, 헌금을 하면 돌파구가 생긴다는 복음, 그리고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특성을 부정하는 복음, 그리고 교회 내 사람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거짓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의 힘 같은 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감독자들에게 남긴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